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이 무겁든 가볍든 차이는 있지만은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짐을 지고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을 지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도 되는 것이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일도 우리가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주부가 가정에서 밥을 짓는 일, 빨래하는 일, 가정에서 청소하는 일, 우리가 집을 정리하는 일, 또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인 그런 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큰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학생이 공부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런 것들은 그냥 가벼운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무거운 짐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너무나 지게 힘드는 일들, 질병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는 그런 자녀들, 정말 힘든 그런 짐이잖아요.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런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가족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또 이 재정적으로 눌리는 그러한 짐, 사치를 빌려서 가지고 그 이자 원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997년 8년에 일어났던 그 IMF 사태 때문에 그때 참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교에 있을 적에 말만 들어도 그 기업 하던 잘 나가던 기업들이 그때 문 닫은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대로 무슨 고려증권, 극동 건설, 또 무슨 기아 그룹, 그 당시에 우성 아파트 하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성 건설 같은 것도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삼립방, 무슨 쌍용, 쌍방울, 청구그룹, 하여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한라그룹이라든지 한보철강이라든지 또 해태그룹 같은 것들 다 그 당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한국 자살자 수가 10,000명 넘지 않았습니다. 한 9,70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98년 IMF가 발생하면서 그때에 12,000명으로 넘어가죠. 한 해에 3,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자살한 사람들, 그때부터 자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오히려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기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짐을 대신 같이 이렇게 좀 나눠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눌린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짐이 무거우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찬송가도 나오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질 때 구원하시는 누굽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적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짐을 같이 지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같이 짐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 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적에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같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나 다 짐이 있어요. 믿음의 정말 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짐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도 많이 맞고 오개아치도 많이 하고 많이 죽을 뻔했다.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한 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에 깊은 지냈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게 더 눌리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너희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눌렸다는 거예요. 짐이 되어서. 그가 고린도후서 7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에 있을 적에 막 두렵고 환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도의 오모로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위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동역자가 오니까 힘을 얻고 위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동역자를 통해서 많이 힘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적에 매를 많이 맞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곁에 누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실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힘이 됐던 겁니다. 같이 짐을 나눠준 사람이죠. 오늘 이 새한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여기에는 여러분 같이 짐을 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져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 표는요 미래에 되어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의 것이 아니고 현재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뭐 아니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새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하신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인 거예요. 이 교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참, 제가 이 필라델피아 온 후에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했어요. 물론 그 없어진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문제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만큼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더 오래 교회가 유지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새한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 땅에 존재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법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뭐야? 서로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종이 돼야 됩니다. 주인은 짐을 지지 않아요. 종이 짐을 집니다. 내가 정말로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종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종이 되어야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여러분, 그때 그것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약하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나음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짐 지우는 거 이거 미안하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거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때로 폐도 끼치고 남에게 짐도 지워야 돼. 이거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왜?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상대가 어려울 때에는 내가 도와주고 서로가 짐을 짓는 그것이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지, 나는 절대 저 사람에게 폐 안 끼치겠어, 그런 사람은 자기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건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가 짐을 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짐을 지라 하고 나오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짐을 지는 방법을 여기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할 적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서 누가 어떤 사람이 매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A에 시작한다, 누가 발견했어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할까? 야,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저 사람 이 도박이 빠져 있구나 라고 할 적에 그냥 모른 채 할까? 아니면 비난할까? 아니면 묵인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권해서 바른 길로 오게 하라. 왜냐하면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 혼자 나오는 게 힘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다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도 그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인 사람 우리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기를 일으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홍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7살 정도 됐을 적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은행 계좌에 두 자리 숫자 10억, 그러니까 수십억의 잔고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고, 그리고 한 끼 식사가 뭐 한 10만 원짜리 식사를 먹고 하여튼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비싼 게 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라는 차 들어봤습니까? 람보르기니 들어본 사람이 있나 보니까 난 처음 들었는데, 람보르기니가 한국에 5대밖에 없대요. 이게 보통 한 60만 불, 우리 돈으로. 벤틀리는 한 뭐 4, 5억 가는데 이 람보르기니는 6억 정도 한답니다. 그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두 사람과 같이 더 해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아주 수십 채를 짓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 이 리만 브라더스 사건 터졌잖아요.
국제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 딱 터지고 났는데 그 해 가을에 터졌는데 별로 못 느꼈는데 봄에 돼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그러면서 이자만 한 달에 2, 3억씩 나가는데요. 금방 내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 돈 다 끌어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같이 동업했던 두 친구는 그냥 빌딩에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한 지 7개월 됐는데 정말 자살할 수도 없었는데 채권자들한테 몰매를 맞고는 나와서 그냥 버스 탔는데요. 그게 서울역 가는 버스였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람보르기니 차를 타고 한 끼 식사가 10만 원짜리 먹던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서 그 팀에 끼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노숙자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종로오가로 가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종로오가에 가면은 아주 귀금속 가게가 쫙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이 아가씨들은 이 체형을 유지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을 맛있는 걸 시켜놓고 항상 3분의 1만 먹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딱 남겨놓고 가게 문 앞에 내놓으면은요, 그거를 노숙자들이 가서 딱 파는데 거기 서서 구경하면서 야, 나는 김치찌개다, 나는 저 돈가스 딱 미리 찍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나면은 가서 그걸 갖다가 먹는데 처음엔 이 친구가요 도저히 못 먹었어요. 그런데 4월쯤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가 평소에 돈 잘 벌 때 가던 보쌈집에 갔는데 보쌈집 할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식지도 않았는데 보쌈을 딱 내오더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다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저쪽에 보니까 셀프 서비스, 물은 셀프 서비스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쪽에 가서 셀프 서비스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생각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사이다를 닦아다 주더라는 거예요. 사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돈 없는 거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게 새까맣게 떼낀 와이셔츠 입고 누가 사업같이 하겠냐, 힘내라. 그러면서요 5만 원을 주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가던 단골집이었는데 그 5만 원을 받고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한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들, 자기는 그렇게 부유할 때 남을 도울 줄 몰랐는데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나도 6.25 때 월남에서 고생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왔다, 힘내라. 그 친구요 지금 다시 재기했습니다. 재기해서 창업 강사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 짐을 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할머니는 그저 5만 원 뭐 큰 부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남한테 무엇인가 짐을 지는 것이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적에 뭐 한번 손을 내미는 것,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요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아파주면서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요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해야 할 내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돌보는 일, 내 자녀를 돌보는 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내가 해야 할, 내가 져야 할 짐인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자기 십자가, 그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나만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회피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대 많은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담 없이. 근데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유익할까?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성숙시키고 건강한 신앙 되려면 땀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지 않습니까? No sweat, no sweet. 땀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 마치고 청소한 분이 되어서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날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더 교회까지 와서 청소해야 되는가? 짜증, 원망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좀 청소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깨끗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긍정적인 사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로 무엇이가 되지도 않는데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그 말은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오면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냉철하게, 세상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맞으면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만일에 불합격이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짐을 질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이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해놓고는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몽에를 메고 다시 배우라니, 쉬겠다고 해놓으셨는데 다시 몽에를 메라니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몽에 하면 무조건 무겁다, 어렵다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주님과 같이 몽에를 메면은 힘을 쓰는 것은 주님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건성 메고 있는 겁니다. 몽에는 메지만은요 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몽에는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가요 손자를 업어줄 적에 그 아이가 무거워도 별로 무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손자의 무게의 반밖에 안 되는 짐을 져도요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짐을 지게 되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이, 믿음이 없이 짐을 지게 되면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월감 갖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잘 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